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우재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3일차죠. 네, 고난주간 3일차고 오늘 또 수요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 말씀으로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정에서 벗어나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인 1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가지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의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도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또 3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나요?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면 바로 오늘 첫 절이었죠.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채잡으려 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달부터 이번 달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이나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바라본 시선은 예수는 신선 모독자이고 또 예수는 반역자이고 예수는 그들이 행하는 율법을 반드시 망치는 자, 무조건적으로 망치는 자이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존재다. 없애야 될 존재라고 늘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예수님을 좀 공경에 처하는 방법들을 계속 시도해서 예수님이 이제 멘탈이 흔들릴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의 어떤 삶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 것이 오늘 13절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2번 문제도 한번 계속 이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19절에서 23절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사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 7형제가 이제 그 중에 첫 마지가 이제 아내를 이제 얻게 되는데 근데 그 첫 형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둘째가 그 아내를 또 얻었는데 그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계속해서 그 아내를 계속 이제 형제들이 7형제가 얻어가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그 아내도 죽고 그 형제들이 또 그 아내와 또 자식이 없었어요. 그 7형제자 전부 다. 그러면 이제 부활을 했을 때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1, 2번, 2번 문제를 또 종합해서 3번 문제를 한번 우리가 던져보도록 할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시험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피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곧 지혜의 근본이므로
피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오늘 3번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시험하는 자들의 교묘한 질문에도 말씀으로 지롭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끼시나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어떤 이 부분에서 본다면 세상의 룰은 맹점투성이지만 하나님의 룰은 올바름투성이다라고 전도사님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자, 세상의 룰은 맹점투성이에요. 세상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룰들은요, 굉장히 실용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표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향해서 추구하는 것이 당연히 옳은 것인데,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물론 세상의 논리를 따르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성은 완전히 다른 방향이에요. 세상의 룰을 따라가진 않고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허점투성이지만 하나님의 것은 지혜투성이거든요. 지혜가 넘쳐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방향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볼 때는 그냥 누군가의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그냥 예전에 2000년 전에 그냥 쓰였던 이제 고어라고 하죠. 오래된 책으로밖에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 성경책이 그냥 성경으로는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옛날 책이나 그냥 흘러가는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인류를 대신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지혜로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리석게 흘러가는 세상에 그런 흐름들에 우리의 삶에 좀 몸을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혜와 영원한 근본이 넘쳐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삶,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세상과 견주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과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사랑하는 청소년 주일학교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이 시간과 이 삶 가운데서 우리는 때때로 많은 시험들과 또 많은 어려움들에 직면할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모든 짐들마저도, 이 모든 어려움들마저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지혜를 통해 아버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복된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주님 학교와 직장이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모든 것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이 어려운 혼란한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예수의 사랑을 붙들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오늘도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를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청소년 주일학교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